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예수는 내가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박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하나같이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목소리로 말할까요? 목소리로 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같이 함께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하지만 내가 만난 그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정말 좋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사랑해요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가 해외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님께서 나의 도움 되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할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예수 바라보며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의 영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 다하여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 주일은 언제나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근데 오늘 날씨까지도 정말 감사하게요. 너무 좋아서 이제 서서히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요, 순종으로 승리를 경험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부부가 여행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의 생일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남편에게 갑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나니까 생일 선물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여보 미안해. 당신 생일인데 선물을 깜빡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이 내게 선물인데 뭐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해 주는 것 그거면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냥 선물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무 큰 걸 바란다는 얘기죠. 불가능한 건 안 바라야 돼요. 순종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처음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안에 이 자유의지가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 아래서 모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아담의 DNA를 받고 죄성이 그 안에 있는 한 그들은 모두 불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아담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아담처럼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태어나서 서서히 자라다 보면은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떼를 쓰거나 울거나 아마 옆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도 아담의 후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맞아떨어지는, 성품적으로 본성적으로 불순종이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청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년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찍 들어와라, 게임 그만해라, 뭐 공부해라, 무엇을 해라, 저를 해라 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마음속에서는요,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 빨리 집 정리하고 빨리 집을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구세대에 진보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그리고 톡톡 튀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훨씬 발전되고 발달되는 요즘 같은 시대 구조에서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순종해라 하는 이 말은 어쩌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인기 없는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순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라면, 진리가 변치 않는다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만큼 큰 의미가 있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그의 믿음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명서처럼 그의 삶의 증명으로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참 많은데 이 사회가 자꾸 순종을 안 가리키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진짜 순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펴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만물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누구세요? 예. 지금 예배 시간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고요. 또 저도 그런 소리를 예전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믿음은 있지만 아직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엄밀하게 따진다면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못한다는 것 자체는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되고, 야고보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순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순종이 없이도 믿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믿음이 영생 얻는 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인 동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순종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음을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의 마음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순종이 믿음과 똑같은 것이라면 순종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깨달아서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없고, 순종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잘 벌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일할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일하게 된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되고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직장이요, 다 그렇게 잘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회사가 파산하고 나니까요, 받아야 될 월급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월급을 받고 와서 내가 이제 누리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못 누리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성가대에 선 게 맞긴 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요, 노래를 남보다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가를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겸손해지고, 이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의미가 진짜 우리들에게 잘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지. 이를 꽉 깨물고 눈을 흘기고 억지로 궁시렁거리면서 불만족스럽게 따라가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순종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선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기 전에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바뀌어져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사춘기 있죠? 중2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와, 저거는 악마야,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어 할 정도로 하는 짓, 하는 말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요. 정말 사춘기 자녀 몇 두고 난 다음엔요, 부모님은 거의 성인이 되는 수준까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춘기가 왜 있는 것입니까? 사춘기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몸은 어른처럼 변했는데 아직도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반항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춘기 같은 걸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것 때문에 주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특히 부모님이 이제 너희 아이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하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을 네가 알아라, 알아채려라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사춘기를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제일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인내. 참어린이 3개면 살인도 면합니다. 인내하신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가 내 옛날 승질 같았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너 예수 때문에 살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옛성질로 너를 완전히 어떻게 만들어 놓을 텐데 내가 이미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고 성질이 다 죽어서 내가 이렇게 참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참으면 됩니다. 참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춘기가 지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친구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많은 순간에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면의 변화 없이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짜 변해서 따라간 줄 알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간 줄 아십니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잡은 물고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는 자신들의 숨겨진 야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시면,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린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야, 우리가 언제까지 갈릴리 같은 시골 촌구석에서 도통당할 수 있겠느냐? 야, 언젠가 우리 주님 잘 만났으니까 우리 한탕 하자. 한 건만 되면 우리는 그때 높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와중에 보니까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왜냐?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사람은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그렇게 쉽게 치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없이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능력 없이도 설교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능력 없이도 교회에서 많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 책도 이제는 오래돼서 여러분이 잘 안 읽으셨더라고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중에는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 그 책 이외의 책들은 그 책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이 최고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삶 가운데, 자기가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할 때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어쩌면 그 순종의 삶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역을 크게 만들고 영향력 있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역자를 만든 아주 귀중한 예화가 하나가 거기 처음에 나와요. 그 예화가 뭐냐 하면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고등부를 처음 맡게 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열정이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 모임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고등부를 잘 되는 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자.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고등부 학생들만 125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셀 모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등부 모임.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셀 모임을 하면서 양육을 하고 하는데 1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모습을 똑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셀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리더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또 훈련이 되고요. 5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 24명의 아주 정예 제자들을 뽑아서 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로 셀그룹 파티 리더를 준비시키고 철저하게 세부적인 상황까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청년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막 우리 일하겠다고 그날 파티에 데리고 올 사람들, 뭐 전도할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파티를 하기 딱 3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현재 셀 그룹과는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교회에 있는 셀 그룹과 소그룹 모임은 모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귀를 의심했어요. 아, 이건 성인 사역 얘기지. 우리 지금 학생들 지금 5달 동안 6달 동안 준비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그만두라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고등부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부흥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고등부도 그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열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예, 열이 났죠. 열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열이 나서 밖을 나오는데 다른 부목사님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준비한 걸 아니까. 그래서 불러서 위로해 주려고 하니까 존 비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말할 기분이 아닙니다. 나 승질 났다는 거죠. 예. 집으로 달려가요. 집으로 갔더니 아내에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왔어. 뭐 이러는데 인사도 안 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당신도 믿을 수 없을 거야. 여기서 그 사람이란 담임 목사님. 예.
담임 목사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열받는데 무슨 소리 못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아니,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하자고 했는데 이 준비한 게 얼만데, 학생들도 얼만데,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창가에 딱 서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니? 라고 물어요.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나요? 당연히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죠. 주님의 사역.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해요.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서 그 목사를 섬기게 했어. 내가 그 목사에게 맡긴 사역을 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는 그 사람의 손발이 되라고 너를 불렀지, 내가 이 교회 사역 책임자로 세운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부목사니까 당연히 담임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뭐로 충성했다고요? 사환이요. 그럼 모세는 리더로 충성한 게 아니에요. 사환으로 충성.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야고보 사도를 찾아가요. 바울도 야고보 사도를 찾아가요. 아니, 베드로는 교회 머리 아닙니까? 예?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장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고보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너는 지금 너가 한 일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여러분, 분리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분리하다, 분리, 디비전, 맞죠? 디비전이라는 말은요, D하고 비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D라는 말은 둘이라는 말이고요, 비전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비전이에요. 비전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중에 내가 너에게 맡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엔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네요. 성령이. 그러면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찾아가요. 근데 학생들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잘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실은, 야, 참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라는 때는 언제고, 야, 참 나도 참 너희들에게 말하기 힘든데 하지 말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와 하고 일어나요. 예. 근데 그때 존 비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기쁜 소식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에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방향은 셀그룹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파티는 즉각 취소되었어. 와 했더니 아이들도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리더가 24명인데 그 일 이후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24명의 리더가 전임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순종의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위치가 어디인가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부교육자로 보냈다면 당연히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서 일을 해야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표를 내는 것이 당연하고요. 잘못된 길까지 따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힘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정말 비참한 현실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체험하려고 할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을 보니까 24죠. 2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2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잘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까지요? 택하신 자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린 서지 않았어요. 스스로 설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넘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실제로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은 얘기했어요. 사단의 공격은요,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와요. 하나는 유혹으로 와요. 유혹. 예.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청량음료, 콜라. 야, 이 콜라라는 게 가끔 꼭 한 잔씩 먹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피자, 햄버거. 이 얘기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피자, 햄버거, 초콜릿, 케이크, 사탕. 하여튼 맛있는 거는 다 다이어트의 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 얼마나 많은 순간 실패했습니까? 아니, 성공했다고 하는 그 순간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넘어지셨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유혹이 그만큼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바로 그래요. 정말 우리의 약한 부분을 헤집고 들어와서 요것만 하면, 요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요, 유혹이 아니라 위협이에요. 위협.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짜증, 분노, 미움, 슬픔, 여러 가지 마음의 것들로 마음을 꽉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마음은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딘 셔만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에 씨를 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 탐욕적인 생각, 여러 가지 불순종의 생각, 미움의 생각을 살짝 스치게 해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짝 스쳤던 생각이요, 서서히 잉태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게 커져서 내 안에서 커져서요, 내 마음이라는 곳으로 생각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마음의 모든 부분이 그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으로 장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염려로 우울증에 빠져서요, 더 이상 뭐라고 누가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고 마음속에 꽉 묶여진 채로, 사단에 묶여진 채로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지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 마지막은 입술이에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젠장. 에이, 이런 세상. 에이, 죽어라. 뭐해라.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악한 말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사단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했다는 말은요,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 내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면에요.
겉으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모습은 비슷해요. 그러나 어제는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와 영향력, 그 흑암의 구름이 꽉 짓누르게 있어서요, 살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느냐는 그런 우울한 생각 속에 빠져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순종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에베소서 2장 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일컬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냥 불순종의 아들로 사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자원 자, 악한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상태로 남는 거예요. 불순종의 상태로요. 여러분, 아까 사춘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뭐 사춘기는 그렇게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요즘은 자녀들 중에서 정말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잘 기억하세요. 진짜 복 받고 싶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돼요. 예, 불순종하면 돼요. 그냥 무슨 말 하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흥 하고 보내면 엄마는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 불순종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축복은 다 사라져버려요. 불순종하면요. 근데 불순종을 왜 하게 만드느냐? 악한 영이 계속해서 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은 성령이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순종이라는 얘기를 성령과 연결시켜서 제가 보니까 이제 더 이해가 가는 구절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요,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피차 복종하라. 자, 성경에는 복종과 순종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두 단어는 실은 달라요.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복종은 후포타소라고 얘기하고요, 순종은 후파쿠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포타소라는 것은 아래에 위치한다라는 뜻이고요, 순종한다라는 후파쿠오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실은 서로 보완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 아래 있다, 권위 아래 있다 할 때 복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질서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위치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순종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은요,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 전에 바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갑을 관계라고 한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남자가 갑이죠. 갑. 예. 질서상으로. 예. 진짜는 을도 많지만, 예. 질서상으로요. 예. 질서상. 또 지금 잘못 얘기했다 또 집에 가서 혼나요. 질서상으로는 갑이죠. 자, 저는 이제 질서상 성경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집의 상황은 저는 모릅니다. 네. 자, 질서상으로 남자가 갑이고 여자가 을이에요. 그럼 을은 뭐 해야 돼요? 갑한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맞나요? 이거 아내들이 들어야 될 말이야. 할렐루야. 아내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듯이 너도 내 아내를 몸을 희생하듯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사랑이야 뭐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데 복종하라는 말은 왠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갑 위에는, 자, 크게요, 갑 위에는 슈퍼갑이 있습니다.
슈퍼갑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제 몸처럼 안 사랑하면 슈퍼갑이 책임지십니다. 슈퍼 여자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종하니 안 복종하니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있다고요? 슈퍼갑.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남편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복종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나한테 막 힘들게 하면 슈퍼갑을 찾아가면 돼요.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 슈퍼갑이요. 예. 그러니까 실은 갑도 슈퍼갑에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을도 갑에게, 슈퍼갑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존재는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러니까 순종이다, 복종이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기억하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아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는 을이에요. 을. 복종하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복종을 해. 이건 성경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이여,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란 얘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말라고요. 앵간히 안 듣는다 싶으면요, 거기서 딱 스톱하고 슈퍼갑을 또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을을 붙여주셨는데 저 을이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또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런지, 우리 엄마는 왜 그런지 나한테 잔소리꾼입니다 하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슈퍼갑.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단어적으로는요, 순순하게 따라간다는 의미래요. 근데 실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순순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니까요, 김병삼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참 좋았어요. 치열한 순종. 치열하다는 말은요, 불길같이 맹렬하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 위해선 치열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믿는 길을 방해하는 흑암 원수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쟁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순종을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던 적이 있나요? 아니, 지금 치열한 순종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이 말은 이를 악물고 뭐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악한 영적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모든 전략을 앞에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싸우는 것이 진짜 싸움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놀드 클린턴이라는 교수가,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도 역사하지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을 이용하고 육체의 욕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보다는 간접적으로 역사할 때가 많은데, 간접적으로 역사할 때는 세상의 사회나 문화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문화 속에서 악한 문화의 영향력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점점 이렇게 압제하고 누르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진 성품이라든가, 쉽게 분노한다든가, 쾌락을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쉽게 미워한다든가, 뭐 짜증을 안 낸다든가, 뭐 지난주에 말한 삐진다든가 하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요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간교합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단이 그만큼 간교한데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멍청한지 모르죠. 성도들이 어리석은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 그 적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건요, 야, 맞아. 신앙은 영적 전쟁이야. 신앙은 영적 전쟁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니 그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사단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우리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순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약점,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일단 방어막을 쳐야 돼요. 어떤 분이 피곤하면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다면 피곤하지 마셔야 돼요. 예. 피곤할 일을 막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주무세요. 예. TV 보지 마시고. 예. 피곤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분노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상황에 가면 내가 쉽게 분노하지 하면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 말다툼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더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아니요, 거기서 그쳐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것은 이거는 포도주스예요. 포도주스요. 그런데 본래는 포도주를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직접 권사님들이 또 이 성찬에 담글 포도주라고 또 담그세요, 다들. 예. 그런데 어느 날은 물을 덜 섞으면요, 포도주를 한 잔만 띵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술을 마신 것처럼. 그럼 남자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날. 예.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일부러. 왜 안 하냐면 혹시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 성찬을 떼다가 알코올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특별히 목사님, 저는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제 잔에만은 물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파란색 그런 거 있죠, 색소를 넣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저한테 한 번도 그런 부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냥 포도주가 좋은가 봐요. 그렇게 부탁을 해서라도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악랄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그 방식을 바로 우리들의 삶에 요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치열한 순종을 해야 될까요? 이건 한 가지입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하는 자녀가 복 있는 자녀고요, 순종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고요, 순종하는 목사가, 순종하는 직분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질서를,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많은 복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